여러분들. 이번에 청년들이랑 이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다음에는 꼭 이 어른들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대로 뭐 남성교구면 남성교구, 뭐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 막 원래는 이제 소망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가시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연기가 됐고, 그래서 혹시 정말 저희가 먼저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간증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그렇죠? 이 간증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 교구장님들 또 순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먼저 움직임이 있으시면 제가 그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우리가 탄자니아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이렇게 또 미얀마는 가까우니까 탄자니아보다는 가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이 함께 이 선교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선교로 물들게 되는 그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맺음으로 그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어기게 되었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약속의 결과값에 따라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미쳐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대전 당시에 전범 국가였던 독일의 백성들은 다 전범 국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들도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에 모두가 전범 국가가 되고, 그의 후손들도 그 책임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첫 인류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지금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와 이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오염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짓게 되는 죄를 스스로 짓는 범죄다 해서 자범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9문의 이야기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함은 무엇인가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결국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이 그로 인해서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행복하고 기쁨과 충만한 감정을 누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과 미워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들은 결국 이 관계의 파괴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 이후에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또 여자는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고통, 남성은 또 일을 해서 또 고통스럽게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노동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또
이 세상도 파괴가 되어서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프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 설계를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되거나 혹은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비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참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옥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문의 장소로 보내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불이 막 타는데도 온몸이 끊임없는 그 불타는 고통을 느껴야 하는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지옥은 히브리어로 게헨나,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바쳤던 끔찍한 장소, 자기의 욕구와 안녕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사로 바쳤던 인간의 죄악과 무정함과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그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끝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게헨나,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게헨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든 장소이고, 그 인간의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재현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참함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질문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마주한 이 죽음과 이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어떤 권력자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이 죽음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시켰던 진나라의 시황제인 이 진시황제,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영원 불멸, 이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불로초를 찾으려고. 그런데 결국 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만 49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뭐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150살까지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그래봐야 150살까지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신문에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두셨는가?
인간이 이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죽음과 형벌을 당하도록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계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으신 작품인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죽음으로 향하도록 버리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20문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원 주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들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이 전제가 가장 우선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하는 전제인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전제를 가장 우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안전장치들을 그들에게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을 이 인간들과 맺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공론한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은혜로 값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그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해주기로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현장에서도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또한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뱀을 먼저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저주하세요. 근데 먼저 뱀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저주하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첫 시작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과 별개로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들을 향한 안전장치들을 미리 마련해 줬고 인간에게 그것을 암시하시고 조금씩 가르치시는데 점진적으로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점진적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뱀의 후손인 사탄의 세력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사탄과 그의 세력을 따르는 이 세상을 따르는 인간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이 또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치열한 전투로 그 마지막이 올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로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싸움 중에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이 하와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어떠한 존재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 이 사탄의 세력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간의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원시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시점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근데 그때 예수님도 약간의 고통을 당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은혜 언약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약속을 어긴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단서를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근데 나뭇잎이라는 것은 금방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제 그들의 수치와 당혹감과 죄책감과 이 모든 것을 보다 영구적으로 그들에게 가려주시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암시이죠. 그런데 그 죄를 면하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죽옷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내 수치심과 이 죄악은 나의 무언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희생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내 죄값을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가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내 죄값이 치러지게 된다는, 죄 없는 양과 같은 죄 없는 어떤 존재가 나 대신 죽으면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엄청난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대신 죽을 흠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 사람은 누구다?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 후손에 관한 족보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족보가 등장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이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결국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담을 지나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을 지나 그 자손으로 오시는 분,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여인의 후손, 여기서는 다윗인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구원자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야기를, 이 레위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레위기 너무 재미가 없어. 막 제사법 나오고 막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스트레스. 그런데 왜 이 레위기가 중요한가? 그 누군가를 희생해서 구원을 얻는 그 비법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가장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흠없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면 우리가 그 번제의 행위를 통해서 속죄함을 입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한 행위가 무엇이에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인 사람이 머리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죄가 사라지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죄를 사여주는 행위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예수님과 딱 접촉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전달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그 제단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 접촉한 모든 사람의 수많은 죄들, 그 세상 죄를 온몸에 다 뒤집어쓰고 대신 다 그 누명을 쓰고 그 십자가를 오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적용돼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로부터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어떤 이 물질적인 어떤 무언가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깨끗하신 완전하신 완전히 의로우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죠. 실제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각을 뜨고 목을 따고 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처럼 깨끗한 게 아니라 구약의 그 예배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그 온통 사방이 피로 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당은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 제사는 결국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진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딱 접촉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그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은 은이나 금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다, 예수님의 오직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빨주, 노초, 파, 남보 7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읽어본 성경에서 완전한 수요, 완전한 약속인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 했습니까?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셰트. 캐셰트는 뭐냐면 무지개가 이렇게 활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지개가 이렇게 활을 닮았잖아요. 근데 이 활이, 무지개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이 활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쏘아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신 맞아서라도 너에게 영생을 내가 가져다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땅도 많이 주고 자손도 많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으로 약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은 무엇이냐면 고기를 반으로 가르고 그 반으로 가른 사이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갑과 을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고기가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너를 반으로 가르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잠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누워있고 한 횃불이 둥둥 떠서 그 고기 사이로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갈라진 고기 사이로 혼자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지켜내는 건 너가 아니라, 이 약속의 책임은 너가 아니라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책임을 져서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아브라함은 너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 약속을 깨어 부셔버리는 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서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켜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너를 복을 줘서 자손이 많게 하고 너를 통해서 많이 태어날 자손 중에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씨가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로 그 씨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방대한 계획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는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천국에서 엄청난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데, 이 옷의 이름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나는 옳은 행실이 없는데 그 옷은 옳은 행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입혀주시는 순간 우리는 옳은 행실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은 행실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비참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미움도 없이 원망도 없이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 값으로 지은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 너는 내 형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드디어 천국으로 내가 입성했구나.
너무 환영한다. 내가 정말 그렇게 고생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큰 보람이 있다. 너무 잘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 여정을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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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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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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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기도할 때 주님, 그 예수님의 값없는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이나 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낙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비우는 무정단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어린 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특별히 자리에 앉으시고요. 미얀마 단기 선교팀에서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su tatami di ta sana mi ese kang chimingla di ngate ni kasa si sinile di mi su tatami di ta sana mi ese conoce lumado mi e sanai Marie 우량보상 내일 위에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희를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가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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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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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봉헌해 주신 김재근 지사님 또 양주 권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참 그 20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 여인의 후손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편이 되어서 살아갔던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제 그 은이나 금이나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 역사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얀마 땅에서만 선교하신 하나님이나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복음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봉헌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열방과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가정 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자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그 은혜의 복음을 온 세계 방방곳곳에 전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